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처소에서 한 시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주님인 줄 믿사옵나니 각 사람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충족케 하심이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의 일치됨을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지난주에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오늘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인간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침묵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아도 너무 많지요. 너무 많으면 질리지요. 말은 좀 적당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쓴 이 배경에는 거짓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타지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종종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유대 교회 또는 유대 문화의 그 배경을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혼란을 좀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가령 그렇게 그 정처 없이 왔다 갔다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이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혹시 사도 바울도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선생이 오해를 받게 되니까 그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의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침묵하고 묻혀버렸을 이야기들이 이 바울의 이런 서신을 통하여서 그 내면의 중심적 생각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신서들 중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변명하듯이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랑하듯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말을 하고 또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역시도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 것은 거저 준 거였거든요. 값없이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자신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잘난 척해서 뭐 이렇게 나서지는 않지만 이러한 오해받는 상황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뭐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탈을 썼던 것을 벗어서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러난 바울이 더 놀라워요.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평소에 자랑하지 않던 것인데, 그래서 몰랐던 것인데 드러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더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좀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로 보면은 바울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좀 강인한 그런 도전자요, 또 불굴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무장한 그런 강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상 자기의 그 탈을 벗어보니까 그는 고난당하는 종이었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능력이 많이 필요한 그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려웠다는 말이죠. 때때로 어려움은 이 사람을 강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면은 포기해야 되니까 자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미리 기권하고 다 포기할 만할 텐데도 끝까지 도전하여서
또 붙들림 받아서 이겨내고 결국은 극복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에다가 남들에게 그 폐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자기 일도 해가면서 이 복음 사역에 힘썼으니 그의 그 노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가 혼자 져야 될 십자가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리고 너희도 우리가 살은 그 삶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이 교만하다, 너무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침묵하시죠. 그렇지만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바울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사실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비춰진 그 모습이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이 바울을 지도자로 생각했고 어쩌면 좀 어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지도자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또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좀 부려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부모처럼 행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위대한 그런 그 사도요 또 전도자요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이너 서클 안에서는 그는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을 잘 돌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표현에 보면은 복음만이 아니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단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사랑했죠.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뜨겁거나 또 이 좋은 말로 몇 마디 표현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수고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 땅에서 받고 누려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수고하거나 섬기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수고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또 예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섬김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위선적인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손님처럼 와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떠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장사판을 벌려서 한몫 보고 그리고 빨리 쓸어 담아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디서 왔는지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지켜볼 도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소리, 박수받을 소리를 책임없이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리고 챙겨서 가면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힘든 사랑이나 수고는 하지 않고, 여러분 큰 교회에서 그 부흥의 강사님으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접대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참 한심합니다. 그냥 요약하면 그런 말을 하셔요. 이 부흥회 때는 실컷 강단 위에서 은혜를 막 쏟아서 내려주시더니 강단 밑에서 다 까먹어 버린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말씀하고 실제로 강단을 내려와서 그분들이 뭐 한 주 정도 머물면서 살아가는 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르면요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식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탈납니다. 이번에 그 영화 감독이었죠, 그 사람이. 근데 자기 그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는 돈을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그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2번이나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고 또 2번이나 수상에 성공도 한 그 할리우드의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2012년에 장고 또는 분노의 추적자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학생 때에 숙제 대신에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것을 쓰고 하는 일에 몰두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학업에 이렇게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들을 그 엄마가 너무 심하게 꾸짖었대요. 그래서 그 감독님은 이제 나중에 감독님인데 그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이 빈정대는 그 엄마에게 나는 내가 성공하더라도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집도 휴가도 고급 차도 전부 다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50이 넘으셔 거의 60이 되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사가 났었어요. 이 아무리 육신의 그 어머니라도요 자식을 인정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아마 이런 대접도 받는 것 같고요. 또 이 아들도 보면 너무 좀 독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권위를 주장하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좀 양육하듯이 잘 그 대해 보셔요. 그러면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너무 무섭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바울도 뭐라고 말하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그 encouraging 한다, 그리고 comforting 한다,
그리고 어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격려하는 거,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위로하는 거, 그리고 뭔가 길을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한다면 어떤 그 문제아적인 아이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자, 셋째로요, 사도 바울은 정직했어요. 보통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얼굴 하나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대외형 얼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이 대외형 얼굴을 궁금해서 사람들이 벗겨봤어요.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정말로 훌륭한 것이죠.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그 탈 너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를 공격하기도 하고, 너는 너 자신의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에 대해서 이 거짓 스승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너도 잠시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떠나버렸는데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나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봐보니까 같은 거죠. 여러분,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우리는 가끔은 공사를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어떤 절도 있는 삶을 위해서는 맞아요. 그러나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별한다는 것이 사실은 공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공인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도 그것이 공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구별하면서 그 프라이버시라는 자기 보호막 뒤로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러났죠. 4번이나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15년 통치를 한 거죠. 대단한 정말 그 여자인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다 그 발코니로 나와가지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박수를 보냈다 하는 거, 그 대단한 겁니다. 동독 출신이었고 또 목사 딸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얼마나 수수하게 살았습니까? 옷도 몇 벌 안 입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당신 옷 몇 벌밖에 없지 않냐고 질문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만 그녀는 나는 그저 한 공무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자기 집안에 진짜 그 사소한 설거지나 뭐 집안 일들도 자기 남편하고 다 그냥 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너의 정말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보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 이제 제대로 걸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탈을 딱 젖히고 보니까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해와 공감, 그리고 감탄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인 거예요. 그의 드러난 모습을 봤더니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더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나 괜찮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그 탈을 쓰고 있었을 뿐이지, 자기의 못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개인적 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권면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권면하지 않았다.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다. 너도 알고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쓴 모든 말들은요, 이 정치 외교사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간사하죠, 부정하죠, 속임수 있죠, 아첨하죠, 탐심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뭐 미국과 관계 사실 좋죠, 우방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은 정말 한국에 나쁜 일도 했어요. 물론 뭐 분단 고착화시키고 한 것도 그 문제입니다만, 그 전의 역사로 가보면은 그 일본에게 사실 한국을 너희가 삼켜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게 미국이거든요. 이 테프트 가스라 조약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밀약이라고 하죠. 비밀 조약. 그걸 통하여서 한국을 일본이 먹어도 좋다라고 희생물로 그 약한 한국을 그들에게 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치명적이냐면요, 한미 수호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어져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수호 조약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 위험하게 되면은 서로 지켜준다, 도와준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조약을 맺어놓고 미국이 배신한 겁니다. 그것은 외교사에서도 정말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옛날 그 러시아, 그 소련이 남진에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지키고 싶어 했고 영국은 인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들이 맞아가지고 그 일본에게 그 러시아를 좀 상대해 달라고 그 한국을 내준 겁니다. 이번에 그 1920년 그 봉오동 전투의 그 주인공인 홍범도 장군 유해가 바로 오늘이네요. 15일날 국내로 78년 만에 봉환되어져 온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가묘도 한국에 만들어 놓고 있지만 아직도 그 안중근 의사 묘를 못 찾아서 못 모시고 있는 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 정치와 외교에서는요, 이렇게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 말만 그럴싸하지 않았고 겉으로 사용하면서 속으로 욕심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이삿짐을 좀 정리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 별의별 것들이요, 여기저기에서 다 튀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있었구나, 쓸모
있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놔뒀던 것들이 실제로 쓰지도 못한 채 이제는 버리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가방도 막 여기저기 엄청 많고요. 컴퓨터도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터리 있죠. 배터리도 보니까 막 큰 거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바구니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보니까. 그리고 뭐 백흉기도 보니까 이 커머셜용만 그냥 작동 잘 되는 것만 해도 집안에 그냥 널려 있는 게 한 5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느꼈어요. 나를 거쳐갔던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그냥 킵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기도 보니까 막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지금 애들하고 조금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책입니다. 애들은 제발 좀 정리 좀 하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2층 집에 사실은 지하까지 있거든요. 지하 그리고 더블 게라지 이렇게 이제 막 여기저기 널려 있던 짐들을 이제 싱글 게라지밖에 없는 그 단층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짐 줄이는데 지금 실갱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좀 잘 버텼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로 제가 탈탈 털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탈을 쓰는 거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탈을 쓴 건요, 뭔가 감춘 거예요. 이 게라지 정리하면서 이 아내가 주일학교 책들을 몇 권 따로 빼놨어요.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뭐 제 책도 하나 있어요. 그 Honest to God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주일학교 책 중에 그거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이것은 저기 주일학교 책이 아닌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내가 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책이 있고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정직해질 수 있을런지 저는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정직해지면은 이거 참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아무리 사모님이시지만 그 목사님 디스 좀 하지 말으라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저 앞으로 그런 거 더 할까봐 너무 정직해져 가지고 좀 걱정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좀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위선으로 체면 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좀 하지 맙시다. 탈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모습으로 사는 연습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거짓의 탈로 흙으로 가득 차 있다가 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정직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고요, 어찌 보면 그냥 인간의 조건입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정직이 없으면 신뢰도 없고 신용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특히 부부간에 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뭐 능력이 없어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으면요, 끝입니다. 서로 관계가 이 정직을 바탕으로 좋아야지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좋지 않으면은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여러분, 풍선을 이 물 밑으로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만 들어요. 그리고 푹 솟아올라서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임시 처방, 거짓으로 이 땜빵질 하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게 좋은 관계로, 먼저 부부간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에서부터 잘 시작하셔야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맺었던 관계, 이것은요 다 훌륭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셔서 위탁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요,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 자세가 분명히 돼야지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게 바울의 그 입장을 우리 목회로 가져와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저를 위해서 뭘 섬겨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한다. 얼마나 이 대단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나 억질로 뭐 뒤쫓아 가듯이 이게 꼭 목매여 가지고 끌려가듯이 하면은 너무 힘든 것이죠. 감사도 하게 되고 고난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은 잠시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두 번 내가 가려고 했다. 서로 보고 싶은 거죠. 이번에 그 록다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들 좀 헤어져서 못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 기간이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라이하게 만났는지 아니면 진실한 교제를 가지면서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기간입니다. 헤어져 있는데 오히려 보기 싫은데 잘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었어, 그립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빨리 이 록다운이 풀려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하게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말 합니다. 너희는 주의 날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영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볼 적에요, 주님의 날에 바로 당신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챙겨주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또 양육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에 대한 신뢰를 보내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스크, 그 창문을 통하여 들여다보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운행하심과 그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짝이라도 엿볼 수 있고 깨달아지는 그것을 인하여서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이 성도들 간에도 이 하나님의 침묵의 교훈을 가져와서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들을 점점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요,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자기 영광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유명해져야 되니까. 그것도 자기 죽은 후에는 소용없고 자기 살아있을 때 그걸 빨리 성취할수록 좋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 바울처럼 이 진실한 하나님의 그 종들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탈을 쓴 사람이다라고 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진실함을 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한결같은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침묵을 여호와 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사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대답이 없어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 항상 확신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침묵 너머에 있는 신비들을 하나하나 서로 깨우쳐 알게 해주는 귀한 은혜가, 그리고 양육하는 은혜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바울이 뜻하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해야 될 상황을 맞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탈을 쓰기 좋아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간증처럼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모두가 마지막 날, 주의 날에 하나도 감춤 없이 다 드러날 터인데 그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순종하여 행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서로가 맺은 관계 속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헌신과 정직과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관계 맺음 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